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쉬르 하말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의 시편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한 편씩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서로 좀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20편부터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다가 134편이 되면 시편 한번 쭉 읽고 끝나겠죠? 네. 천천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랬어요. 성전에 올라가기 전 상황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의 첫 번째 노래가 세상과의 결별이에요. 120편을 잘 요약한 표현이 저 문장 같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 성전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발을 떼는 것이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랫동안 거주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발을 떼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쉬르 하말롯 성전에 오르기 시작했죠. 자, 두 번째 121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성전에 오르면서 많은 산들을 보고 그 산들마다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기도 하고 그 많은 산들을 향해서 외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121편을 요약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칼빈의 이야기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모든 세상의 헛된 거짓말로부터, 헛된 신념으로부터 이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세상이 많은 산들이 우리를 도울 것 같이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경제로, 정치로, 권력으로, 물질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확신이 우리를 세상의 헛된 기대로부터 작별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산을 오르면서, 성전에 오르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하면서 올랐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12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1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각 지역에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겠죠. 영적인 리더들이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을 앞두고 거리에 따라 다르겠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면 임박할 때, 먼 도시라면 좀 빨리 출발 시작하겠죠. 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내가 기쁘게 올라갔다고. 시편 122편은 정말 읽으면 우리 마음이 흐뭇해져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정말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예배에 올라가는 것,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던 바로 그날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 122편은 우리 황교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옮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모습은 똑같이 꼴불견이다. 네, 윌리엄 거널이라는 청교도 목사님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이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는 것, 기쁨을 상실한 것, 다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예배에 나아가는데 정말 시편 122편의 시인과 같이 우리도 행복하게 정말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어요. 출발해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면서 산들을 바라보고 어떤 산들이 나를 도와주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했다가 예루살렘 성에 도달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다음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인데요. 이 시편 123편은 4절로 된 짧은 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성전에 오르는 노래, 그런 시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주의 깊게 보면 1절에는 나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우리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1절은 나, 개인인데 2절부터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시편 123편은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한 개인이 1절 넘겨봐 주세요. 다시 앞으로. 네. 2절부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공동체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시면 1, 2절은 기다리나이다예요. 기다리. 그런데 3, 4절은 간구죠. 1, 2절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3절과 4절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1, 2절은 기다림, 3, 4절은 간구함, 이렇게 짧은 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는 누굴까요? 이 사람이 왜 하늘에 계신 주라고 할까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으면 성전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전에 있지만 우리 생동교회 예배당은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인간들끼리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 생동의 예배에 항상
하늘문이 열리기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이 사람의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 지도자들, 관원들과 비교해요.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과 비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수시니여 라고 말한 것은, 하늘에 계신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관리들과 달리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심판의 주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늘에 계신 주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뭐라고 말하고 조롱하고 비웃든지, 세상에 멸시와 심한 조롱이 있지만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않고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천상의 주님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 순교당하시면서도 맡겨주신 직임과 사명을 다하면서 정말 일그러져야 될 그 순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이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왜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생동 식구들이 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는, 하늘에 계신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봐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봐요. 언제나 주의 백성들은 동일하는 하나님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섬기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몸이 조금 피곤해요. 요즘 이렇게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고 있어요. 하다 보니 또 눈에 보여요. 이번 주는 뭐 했냐면요, 창고 2개를 정리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그 1층에서 2층,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 중간층에 창고 하나가 있어요. 네, 거기에 여러분 가보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해놨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런 정이 들어요, 교회가. 그냥 돈 주어서 건설업자들이 다 지어놓으면 더 잘 짓겠죠. 우리 같은 아마추어에 비하겠어요? 훨씬 더 프로답게 깔끔하게 잘 짓겠지만 그런 건물은 아마 정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땀을 쏟고 열심히 일하면서 구석구석 정리하고 고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목공소를 좀 가서 좀 목공일을 배워볼까? 이런 이야기를 아내하고 나눴어요. 나 좀 목공 배우고 싶다고. 우리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진짜 목수의 제자답게 교회 일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고쳐놓고 싶은 거예요. 구석구석 이렇게 필요한 거 만들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 연구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는데요. 어쨌든 지난주 중에는 그쪽을, 오늘은 이 반대쪽, 이쪽 계단 밑에 가면 지하로 내려가는데 창고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거기를 다 정리했어요. 구석구석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생동 식구들이 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띵돌 식구들에게 초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이 들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정말 종은 종답게, 주의 종님은 안 어울리죠. 주의 종놈들이죠. 우리는 자매들한테는 안 붙이겠어요. 욕이 되니까. 네. 주의 종놈, 주의 종 자매님들, 어쨌든 종이면 종답게 주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섬김을 받음으로써 인생이 성공한 줄로 착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잖아요.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머리가 되려면 젊은이가 되고 말석에 가서 앉아서 섬기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짜장면을 주시더래요. 투덜투덜했죠. 예수님 이게 뭐냐고. 내가 나름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거 줄 줄 알았더니 짜장면이 뭐냐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서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장로님이 이러고 있느냐고. 얘는 세상에서 대접만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지금 섬기는 훈련 중이다.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배달 나갔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봉사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주님의 종답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한 줄에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시편 123편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3절 4절 보시면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이에요.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사람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봐요.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이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든다는 건 뭘까요? 눈을 든다. 우리가 앞에 시편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는 것은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냐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의 종은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돼요. 종의 삶은 주인의 긍휼에 달려 있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참 다행이겠지만 인색하고 악한 주인을 만나면 그 종들과 여종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러니 콩컬 같은 시편학자는 이 주인의 상전의 손은 음식을 주는 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꼭 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비슷해요. 종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주인의 손이에요. 종들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봐요. 언제 나의 먹을 것을 줄까? 언제 나의 입을 옷을 줄까?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허기지고 배고픈데, 오늘 일을 열심히 했더니 배고프더라고요.
계속 시계를 봤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금요일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같이 해먹거든요. 우리 누님들이, 여전도사님들이 밥 해주세요. 딴 날은 별로 그렇게 기다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너무 배고프니까 계속 시간은 안 가고 그렇게 오라는 소리를 안 하지? 빨리 좀 내려와서 밥 먹으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심정일 거예요. 공이 굶주려요. 너무 배고파요. 또 필요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럼 뭐해요? 상전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봐요. 이렇게 후대의 종들은 주인에 의해서 생사여탈권이 달려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권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행복 추구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예요. 그렇게 간절히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종들의 인생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남종들은 복수형이고 여종은 단수예요. 특이하게도 원문도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간절한 눈빛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땅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만 찾지 말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하나님 기다리는 것, 너무나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사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아요. 정확한 해는 아닌데 그 수업 시간은 너무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아요.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나라가 있대요. 하나는 방글라데시고 하나는 이디오피아래요.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막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다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에 좀 반발심이 있었는지 엉덩이에 뿔난 녀석인지가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난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우리가 웃어야 되나. 저는 웃음이 안 나오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중에 커서 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 친구들 웃을 때 그때 제가 방글라데시와 이디오피아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선교사로 가서 저렇게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빵도 먹이고 예수님의 복음도 전해야겠다. 세상에서도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생각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대학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에 갈 때 선교사로 나가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거예요. 신학대학원 3년 동안 국내 목회로 바뀐 거죠. 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와 이디오피아, 특히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매일 기도했죠. 이제 내가 가서 살아야 될 나라니까. 방글라데시를 벵국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벵국.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여름이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그래서 지도를 다시 고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스물돼서 아예 그 나라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될 만큼 토지가 유실돼 버렸어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비가 방글라데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비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방글라데시의 인터넷으로 소식을 듣고 있었죠. 내가 가서 살아야 될 나라니까. 근데 비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현호라는 친구인데, 현호야 같이 기도 좀 하자. 지금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내가 가기 전에 다 죽어버리면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냐. 그럼 가서 같이 기도 좀 해주라. 그랬더니 착하니까 이 녀석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밖에서 철야 기도를 했죠. 근데 갑자기 여름이어서 그런지 장대비가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래서 우르르 예배당 안으로 다들 모였어요. 산에서 밖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막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런데 여름에 습하기는 하고 사람들은 많고 예배당 안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는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맨바닥이 아니고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두꺼운 스티로폼 같은 것을 깔고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스티로폼 하나 들고 밖에 나가서 흠뻑 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 한 가지.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방글라데시의 비 좀 그쳐주세요. 방글라데시의 비 좀 멈춰주세요. 사람들 다 죽어가요. 그리고 벵국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벵국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려와서 인터넷을 뒤졌더니 몇 주째 내리던 비가 멈췄어요. 제가 기도해서 멈춘 건 아니겠지만 저의 기도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했겠지만 저의 기도도 응답했겠죠. 딱 저 2절 보면 그때 기도하던 거 생각나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악인들을 없애주세요, 혼내주세요, 그런 기도도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참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시편하고 좀 다른 시예요. 123편. 그냥 기다립니다 하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 후에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시가 좀 아파요, 저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길래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를 못할까?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악한 원수들을 멸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못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도와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했으니 원수들을 멸해주세요. 이런 시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123편은 저에게는 좀 특이한 시편이에요. 좀 달라요. 근데 아파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으니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도와주세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너무 달라고 하기에 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용기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저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종들이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쳐다보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우러러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고 시가 끝났어요. 이제 간구죠. 간구, 은혜, 또 은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이거는 은혜라고 해도 좋고 불쌍히 여김, 긍휼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했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흘러넘쳐요. 근데 뭐가 흘러넘쳐요? 멸시와 조롱과 모욕이 넘쳐요. 많은 조롱, 모욕, 멸시, 천대가 안일한 자는 평안히 거하는 자, 이미 정착하고 안정된 자, 그런데 교만해요.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안일한 자의 조롱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23편.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구체적인 멸시와 어려움이 어떤 상황인지 시인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막 연구하면서 보통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포로 후 공동체의 시편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심한 멸시가 있었거든요. 이미 평안히 거하는 이방인들,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자리 잡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모압과 암몬 사람들, 도비아와 산발랏을 중심으로 포로 후 공동체, 이제 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느헤미야의 성벽 쌓고 이렇게 좀 무너진 나라를,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복구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가난하고 정말 솔로몬 때는 엄청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만 포로 공동체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언감생심 사올 돈도 없고요. 그냥 이스라엘 주변에 잡목 성전 지었거든요. 삐뚤빼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성벽을 쌓고 있는 포로 후 공동체에게 안일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심한 멸시와 조소와 조롱이 있었거든요. 느헤미야 4장 2절 3절 그 구절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뭐 하려고 그러지? 스스로 강하게 견고하게 하겠다는 건가? 이거 짓고 제사라도 지내려는가? 아이고, 하루에 끝낼 만한 일을 하는 건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쟤들이 세워놓은 이런 성전, 쟤들이 짓고 있는 이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는걸? 이런 멸시와 조롱과 고소가 있었어요. 아마 이때 포로 후 공동체가 사마리아와 이방 사람들의 적대감과 위협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겠다고 발버둥 칠 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순간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코헨이라는 시편학자를 주축으로 많은 시편학자들이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이 뭘까 추측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함 속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은혜죠.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늘 말해요. 천국 가셔서 또 딴소리 하실까봐. 간사님들 주무시고 나서 눈 떴는데 뭔가 처음 보는 낯선 상황인데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때 딴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가 지옥에 안 가고 싶으니까 이런 착한 일도 했습니다, 저런 착한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막 말할 거라고. 그거하고 본 받으시면 안 된다고. 나도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때 딴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딱 하나 말하는 거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렇게 대답하셔야지. 또 주님 만났다고 세상에서 잘한 것 막 이렇게 떠벌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자랑 삼아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땅히 해야 될 바 한 거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거는 은혜죠. 긍휼. 천국 가면 많은 상급이 있을 거야.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준, 이 때를 따라 돕는 이 말은 적절한 때에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그 말이거든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늘 우리 생동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기를